교회 전례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 교회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초창기부터 부활절을 큰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성탄절이 추가되면서 부활절과 성탄절이 기독교의 양대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절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없기에 부활절 앞에는 40일 동안 사순절을 두었고요. 그리고 성탄절 앞에는 4주 동안 대림절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서상 탄생이 죽음보다 앞서니까 당연히 성탄절이 부활절보다 앞에 놓이게 되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 주기로 하는 교회의 전례 달력은 대림절 첫째 주일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지만 교회는 이 대림절 첫째 주에서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앞으로 4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오심과 미래의 오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 2000년 전 크리스마스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갓난아이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초림, 첫 번째 오심, 퍼스트 커밍이라고 하죠.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즉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재림, 두 번째 오심, 즉 세컨드 커밍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은 이 둘 모두를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이 아니라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냥 기뻐하면서 들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구원의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섞여 있지만 그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구분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고 의인과 죄인이 갈라져서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재림하신다면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천국에 갈까? 아니면 지옥에 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일생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집단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각자의 생을 마치는 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각자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날에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 성적표를 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대림절은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살았던 아니면 애써 잊으려 했던 이 문제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기억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런 복된 절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래봤자 인간이기에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때 바로 그 시간을 생각해봐라.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을 살아라. 이런 생각을 적어도 대림절에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초림과 재림 모두를 기리는 절기인데요. 어떤 주일은 초림에 초점을 두고 또 어떤 주일에는 재림에 초점을 둡니다. 주로 이제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주일,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을 가면서 재림에서 점점 이제 크리스마스 쪽으로 초점이 옮겨오는데요. 하여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재림을 강조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본문도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로 올 한 해 동안엔, 교회력으로 올 한 해 동안에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마가복음 13장을 읽은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의 요점은 제가 제목으로 택한 깨어있으라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눈만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걸까요? 군대에 가면 밤에 보초라는 것을 섭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적의 침투에 대비해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겁니다. 보통은 2명이 한 조가 되어 섭니다. 혼자 보초를 서다가 깜뻑 졸기라도 하는 날이면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사람이 함께 보초를 서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것을 경계하고 감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2인 1조가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보통은 고참이죠. 선임자입니다. 이 고참은 대개의 경우에 신참에게 보초를 맡기고 자기는 잡니다. 그러면서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면서 보초를 서. 그리고 순찰이 오면 빨리 깨워.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잡니다. 이 경우에 보초는 적을 경계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경계하고 감시합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이 와도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으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신만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로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여행을 떠난 주인과 권한을 맡은 종들을 예로 드셨습니다. 저는 이 예를 읽으면서 지지난주에 증언했던 달란트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제가 뒤집어 읽는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증언을 했는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할까 합니다. 그 설교를 안 들으신 분도 계셔서 또 다 먼 전생의 기억처럼 2주 전 설교지만 다 잊어버리실 수 있어서 복습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달란트 비유를 읽고 해석하면서 보통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하나님이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이 중 이윤을 남긴 종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래서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못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칭찬받은 종처럼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해서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를 달리 읽었습니다. 뒤집어 보았습니다. 우선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 또는 아버지는 보통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병행하는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를 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돈 많은 큰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으로부터 각각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은 모두 주인에게 신뢰를 받던 종이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 전까지는 줄곧 주인에게 큰 신뢰를 받아왔기에, 다시 말하면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주인에게 막대한 이윤을 남겨주었기에 요즘으로 하면 5억 정도 되는 그런 큰 돈 1달란트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전에 해왔던 것과 달리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면 그가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종이 주인에게 한 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며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여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란 말은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지요. 그런 주인이 하나님일 리 없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 말에 대해서 주인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돈을 갖고 적극적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을 바에는 이자놀이라도 고리대금업이라도 했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리는 없죠. 그래서 또 이분은 하나님일 리 없습니다. 하여튼 주인이 얘기는 지금 이자놀이는 뭐 크게 부지런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는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다면 그가 게을러서 이게 돈을 불리지 않는 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주인의 착취 도구가 되지 않으려고 결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 이상이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뒤집어 있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거보다 더 풍성한 얘기를 했지만 하여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못 들으신 분은 설교지를 좀 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고자 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과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은 후에, 즉 회심을 한 후에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 과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에게 이 선택 외에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요? 오랫동안 정신없이 위만 바라보며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주인에게 충성한답시고 해온 일이 사실은 이웃에게서 피눈물을 쏟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한동안 그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충격이었기에 그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를 걱정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주인의 그늘 아래에서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또한 지금 갖고 있는 것까지 모두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돈을 땅에 묻어둔 행위는 이런 정신적인 혼란과 그의 주저함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아무리 좋게 봐도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돈을 땅에 묻어둔다고 무엇이 달라진단 말입니까? 그 돈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소문을 듣고 주인은 그에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청지기직에서 쫓겨난 이유를 궁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궁리 끝에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문서를 위조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 청지기를 혼내지 않고 슬기롭게 행한 것을 보고 그를 칭찬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미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께 풀이해서 설교한 적이 있나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것도 굉장히 좀 반전이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하여간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 청지기의 행동은 윤리적으로는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이 보여준 태도는 적극성이란 측면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태도에 결코 미치지를 못합니다.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더 이상 남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동료여 이웃으로 삼겠다는 올바른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심으로 그치면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종의 이후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돈을 땅에 묻어둔 행동으로 보아서 올바른 결심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의심이 듭니다. 깨달은 후에 그의 삶은 남을 착취하면서 살 때보다 오히려 더 열정적이고 더 부지런하고 더 헌신적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대충 해도 그냥 주인이 맡긴 큰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는 지금 자기가 살아온 세상이 잘못 살았다는 생각 때문에 넋놓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땅에 묻어두는 태도로는 바뀐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 준수의 생활하였습니다. 저들의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해석해서 613개 조항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만들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낫다라는 말은 저들의 의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들을 앞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저들의 의, 즉 율법 준수의 생활화를 탓한 적이 없습니다. 저들의 율법주의를 탓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준수가 아니라 율법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율법주의, 이즘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한 이유는 그들의 율법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저들의 율법 준수까지도 폄하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특별히 진보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신앙을 보통 진보와 보수로 나뉩니다. 진보를 프로그레시브라고 하기도 하고 리버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수를 컨서버티브라고 하지요. 그런데 진보적인 신앙인들은 보수적인 신앙인들을 좀 우습게 본다 그럴까요? 얕잡아 본다 그럴까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저들은 뭘 몰라서 아직도 속고 있어서 저렇게 믿고 생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에서 온갖 자유를 만끽합니다. 주일 성수나 11조를 안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것이 진보인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프로그레시브도 아니고요, 리버럴도 아닙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나이브한 겁니다. 나이브를 번역하면 미성숙한 겁니다. 진짜 진보는요, 레디칼한 겁니다. 이 레디칼이란 말에는 근본적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뿌리부터 철저하게 개혁적인 것이 진짜 진보입니다. 이런 진보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고 앞섭니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진짜 진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일 성수가 아니라 매일 성수도 합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거의 매일 성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그렇게 헌신도 하고요. 또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나 10의 3조도 기꺼이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고 우리 가족만 문제가 아니라 이웃이나 이 세계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나은 의입니다. 평생을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신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사신 분이고 크고 작은 모임을 주도하신 분이고 그로 인해서 감옥살이도 여러 번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 작은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하여서 큰 기업을 일으킨 모 그룹의 회장만큼 부지런했고 그 사람이 돈을 버는데 열정적이었던 것만큼 열정적으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뛰어다녔고 그 사람만큼 헌신적이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아쉽고 후회스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신 분이 이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숙연해졌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어떤 재벌, 지금 2세나 3세가 아니라 재벌 1세인데요.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치열하게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물론 목표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사는 자세 안에는 정말 본받을 만했고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뭐 했나? 뭘 이루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올바른 결단이 반드시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주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수없이 결단하지만 그 결단을 삶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도덕적 우위에 자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잘못을 깨닫고 불의한 삶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단했지만 그냥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게으른 종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깨우친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부지런하게, 더 열정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치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1년 365일 이런 생각을 하며 살 수는 없지만 대림절 동안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이 계절에라도 이 생각을 꼭 하면서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사순절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순절에 여러분이 얼만큼 죽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부활하느냐가 결정된다고요. 많이 죽으면 많이 부활합니다. 대림절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얼만큼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참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 생각대로 내 결심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나태해지고 게으러질 때마다 이 대림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채찍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